지금부터는 신구약 각권의 맥잡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의 기원을 다루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개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인류의 기원과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룹니다. 이 책은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바벨탑과 민족 분산,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등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전반부는 창조와 타락, 홍수 심판, 민족의 분산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후반부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며 신앙의 뿌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창조와 기원을 밝혀줍니다. 창조, 인류, 민족, 가정 등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는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6일 동안의 창조 작업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각 날마다 창조된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질을 강조합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첫째 날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날의 창조는 빛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물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물 위에 궁창을 두어 하늘과 물을 구분하십니다. 이날의 창조는 하늘의 존재와 그 기능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드러내시고 바다를 모으시며 식물과 나무를 창조하십니다. 이날의 창조는 지구의 생태계와 식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넷째 날은 천체를, 즉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해, 달, 별을 창조하여 낮과 밤을 구분하고 계절과 시간을 정하십니다. 이날의 창조는 우주의 질서와 시간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 날은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이날의 창조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여섯째 날은 육지의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지의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인간에게 만물의 다스림을 맡기며 창조의 정점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창조 작업을 마친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는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냅니다. 인류의 기원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그리고 2장 7절에서 소개됩니다. 인류의 기원은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며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의 특별한 창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과정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특별한 창조를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생명의 시작.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은 최초의 인간으로 이는 인간 존재의 신성함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본질이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해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각기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되며 그들의 후손과 각 민족의 이름이 나열되어 인류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다양성. 창세기 10장은 인류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각 민족의 특성과 문화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인류를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나누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다루시는 방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는 가정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공동체와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선언하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 완전함을 찾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관계의 중요성, 결혼의 정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는 구절은 결혼의 신성함을 제시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결혼은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몸의 의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관계는 결혼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가정의 기초, 이러한 관계는 가정의 기초를 형성하며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죄악, 문화, 제사, 심판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악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성을 드러내며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뱀의 유혹. 뱀은 여호와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하며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와의 대답.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고 답하지만 그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 고 덧붙여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합니다. 뱀의 거짓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속입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는 유혹입니다. 타락의 결과, 하와는 뱀의 말에 설득되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타락을 상징합니다. 죄의 인식. 두 사람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자신을 가립니다. 이는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된 인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타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구세주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구세주에 대한 예고.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구세주가 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구세주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인류의 구속 필요성. 이는 인류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의 기원.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세우고 음악과 금속 가공 등 다양한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갑니다.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성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는 인류의 문화적 발전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가인이 도시를 세운 것은
인간의 공동체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창조적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인 유발은 수금을 타는 자가 되고 그의 형제는 관을 타는 자가 됩니다. 이는 음악과 예술의 발전을 나타내며 두발 가인은 금속 가공의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성취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창의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의 기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며 이는 제사의 질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가인의 분노.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분노하고 얼굴이 변하며 이는 인간의 죄성에 따른 질투와 갈등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 심판의 기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구속의 약속. 이는 구속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고통. 하나님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증가시키겠다고 하시고 남편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간관계의 변화. 이는 타락의 결과로 인한 인간관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아담의 노동. 아담에게는 농사를 짓는 일이 고통이 될 것이며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노동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노아와 홍수, 노아의 의로움.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고 그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준비하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묘사되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며 이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악. 하나님은 인간의 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땅이 물로 가득 차게 하여 모든 생물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바벨탑 건설 시도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게 되고 민족의 분산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의 언어. 모든 인류는 하나의 언어와 목소리를 가지고 땅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바벨탑을 세우려 하며 하늘에 닿게 하자는 목표를 세웁니다. 이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은 그들이 세우려는 탑과 성을 보시고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민족의 분산.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지구의 모든 곳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바벨탑은 바벨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전반부는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민족의 분산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후반부로 여기서는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후반부, 이스라엘 족장의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곳에서 여러 시험을 겪습니다. 특히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의 믿음의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 자신의 여종을 통해 자녀를 두라고 제안합니다. 이 결정은 인간의 불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갈은 주인 사라를 경시하고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하갈과 아브라함의 관계. 사라의 제안에 따라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임신한 후 사라를 경시하게 되고 사라는 하갈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갈은 도망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 그녀와 아기의 미래를 약속하시며 하갈은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이삭을 낳게 되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로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사라는 하갈을 더욱 괴롭히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내라고 명하시고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살았으나 두 사람의 재산이 커지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시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려워하며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삭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에서 26장에서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이삭의 형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 사라는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그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삭의 결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찾도록 명령하며 이삭의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되기를 기도합니다. 종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작별하고 종과 함께 이삭에게 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번영하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야곱으로 두 아들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 소개됩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그의 이름은 속임수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복잡한 갈등을 겪으며 자신의 성격과 신앙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취하게 됩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온 후 배고픔에 지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속임수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형과의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이후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하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를 속이도록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만 이로 인해 에서는 분노하며 야곱을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결국 야곱은 형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하란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란에서의 삶. 하란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며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7년 동안 일하여 라헬을 얻지만 라반은 그를 속여 먼저 레아를 주게 됩니다. 야곱은 이후 7년을 더 일하여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그들의 여종들을 통해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에서와의 화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큰 두려움을 느끼지만 결국 에서는 그를 환영하며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야곱의 자녀와 민족의 시작. 야곱은 12아들을 두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아들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의 특이한 성격, 인간의 약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의 여정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곱의 경험은 독자에게 교훈과 영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유다 이야기.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난 아들로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꿈을 통해 자신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전하자 형들의 질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버립니다. 이 사건은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요셉의 이집트에서의 삶. 이집트에 팔린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고위 관리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형편이 점차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요셉은 거짓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는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총리로서의 요셉과 기근 대비. 후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7년의 풍년 동안 식량을 비축하고 7년의 기근을 대비합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들의 방문과 유다의 역할. 기근으로 인해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의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험을 주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는 형제들을 대신하여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가족을 지키려는 깊은 책임감과 형제애를 보여줍니다. 형들이 다시 이집트에 올 때 요셉은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몰래 넣어 그들의 도둑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때 유다는 요셉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합니다. 요셉은 유다의 진심 어린 행동에 감동하여 모든 것을 밝히고 가족의 재회를 이끌어냅니다. 요셉의 가족 재결합과 애굽에서의 삶.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초대하여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시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요셉의 죽음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 애굽을 떠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고를 이집트 밖으로 옮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창세기 후반부의 결론. 창세기의 후반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다루며 각 인물 간의 복잡한 관계가 전개됩니다. 요셉과 유다의 관계는 서로의 성장과 책임감을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가족의 연합과 구원의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족장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깊이 있게 보여주며 요셉의 죽음과 애굽에서의 입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암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는 인간의 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